주찬양 19장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지나간 일들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 내가 들을 때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 믿으니 이 세상 천국 같아.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아멘. 아멘. 예,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지목하면 기꺼이 나와가 간증하리라고 믿습니다. 거의 앞서서 또 나오신 분이 계시네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먼저 부탁하시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시작하시죠. 오늘 말씀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동등하고 동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다음 하와를 지으셨는데 하와는 갈비뼈로 지었습니다. 재료가 틀립니다. 동등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보면 돼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뭐 판단하는 것이나 모든 게 보면 여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뼈는 꼬아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흙은 뭐 먹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흙을 먹을 수 있는데 세상에서는 흙은 뭐 황토를 혹시 먹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먹을 것이 생긴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은 세상에서 여자들에게 주어진 자유라든지 참정권이라든지 이것을 얻은 지는 뭐 한 50년, 서양에서는 한 100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뭐 선거 때
선거 시작한 지 이제 한 50년 됐습니까? 그때 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창세부터 여자를 더 우대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새겨 듣고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 피차에 서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피차에 서로 순종합시다. 그 오늘은 그 가볍게 이제 봄이 왔고 하니까 목욕탕에 가서 때를 좀 밀고 그 때미는 유머를 하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어요. 열심히 때를 밀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 이거 이 탕에 들어와 봐. 얼마나 시원한지 하면서 뜨신 물에 들어가가 아이고 시원다 하고 이래 하니까 아들이 가만 들어 진짜 시원한가 싶어서 아빠 시원해요 이렇게 요 시원다 들어와 봐. 떡 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래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막 궁둥이 막 두드러 패고 막 이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왜 애를 왜 때려요 이러니까 나 가만 놔놓으세요. 지 새끼 지 패는데 뭐 죽든지 살든지 가만 놔놓으세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모욕을 마치고 찐빵집에 가서 찐빵 5개를 시켜놓고 자기는 그 좀 덩치가 크다고 이제 그런지 3개를 먹고 나머지 2개를 아들이 먹었어요. 아들이 지금 먹고 보니까 아빠가 이제 2개 먹고 1개가 남았거든. 그걸 보고 아들아 너 배부리나 이렇게 내가 아들이 하는 말이 2개 먹은 사람이 3개 먹어가지고 배부르면은 2개 먹어 배부르면은 3개 먹은 놈은 배 터져 뒤지겠네. 여기에서 어른이나 아나 똑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반을 2개 반씩 또 이렇게 나눠 먹었으면 될 건데 그 평등의 의미를 재밌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늘 불렀던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 9시 반 저녁 9시 반에 EBS 1번에서 개미와 배짱이 그 재미있는 코미디가 있습니다. 많이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못하는 기타 실력으로 그 요양원에 가서 위문 공연했습니다. 박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 실력 가지고도 코드도 잘 못 잡는 실력으로 가서 기쁘게 해줬다 하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연륜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주로 뭐 80대 90대 이런 노인들 상대니까 얼마나 박수를 받았는지 요 찬송 한 다음에 그 노래하면 수준 있는 노래를 평가받아 보겠습니다. 4줄을 가까이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제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부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또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기대하시던 90대 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 입맛에 맞을지. 땡깁니까? 이 노래 말고 봄이니까 봄 노래 해야 되겠다. 예, 죄송합니다. 전부 봄 노래라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둘셋넷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고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둘, 셋, 넷, 땡 끝입니다. 근데 오늘 앵콜 안 해도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드시고 계시는 떡은 박성희 자매님께서 할머니 된 기념으로 내는 떡입니다. 애 이름은 배서율.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샬롬. 대답이 없네요. 저도 노래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목으로 부르려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배에서 우러나는 소리로 원래 해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가거든요. 전 오늘 좀 일찍 왔어요.
12시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밥을 먹어야 하나 하다가 찐빵집에서 찐빵 몇 개 사서 이제 여기에 차에서 먹었는데 사실 전 오늘 참석해야 되나 되지 말아야 하나 사실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난처한 본문이에요. 사실은요. 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피해가는 어떤 것이거든요. 물론 다음 시간에는 남자들도 각오해야 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 목자가 보는 방향과 제가 보는 방향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들이 뭔가 하는 것을 전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던 그때에 진리의 말씀 안에 있던 자들에게는 평안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은 시험에 들까 사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말까. 그러나 기도 가운데 우리 자매가 그냥 가죠 그러더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왔는데 복종하라. 여자들에게 명령의 이야기입니다. 복종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최 목자님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사실 얘기했어요. 어떻게? 부드러운 것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좀 딱딱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요. 복종하라의 얘기는 만약에 보면은 둘러스라는 그 종의 신분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종은 의무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이 둘러스의 종은요. 그러나 디아포노스라는 것은 종은 종인데 자유의적인 그런 섬김의 어떤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식으로서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잘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오늘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시험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전 관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영감 속에서 또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주 안에서의 여자와 남자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도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늘은 읽을게요. 제가 써온 것을. 목회자라면은 사실은 성경을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 최 목사님이 참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새 번역과 여러 가지 개정 개혁과 이런 것들을 영어 성경과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해서 보면은 사실 밝게 보이거든요. 오늘 표준 새 번역 용어로 얘기해요. 전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에 권위의 편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의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렇게. 좀 있으면 아멘 안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예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한 기록과 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 대한 기록은 본문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읽을게요. 시간도 없어요. 첫 창조인 아담 세계의 남자의 여자는 혈육에 의한 남녀의 문제이죠. 둘째 창조 세계인 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는 영적인 남녀의 문제이기 때문에 첫 창조의 남녀 문제를 표상으로 제시하면서 둘째 창조의 남자 문제를 설명하는 성경의 본뜻을 잘 살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3절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모든 면에서 기억하며 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알기를 바랍니다. 참 나시린이었죠, 우리 바울 형제님은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시작하는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뜻은 남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교회에서 세우신 남자인 자신도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교회, 즉 여자인 너희가 본받아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받아야 할 문제로 시작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자가 왜 복종해야 할까요? 이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여자인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 준 유전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잘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세우신 장로들인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며 교회의 곧 여자의 머리는 장로들이 남자임을 몰랐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주님의 왕국인 교회의 질서를 모르고 방자하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 14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현란하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한 너희에게 임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자와 남자의 위치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최 목자님이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전부 삭제하고 성경에서 왜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에요. 남자 장로들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은 주 안에서의 문제이지 첫 아담의 세계인 세상에서 남자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여자가 먼저 왜 성경에서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금령의 실과를 자기 임의대로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었기 때문에 남자도 그것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처인 여러분 사례를 알죠. 자기의 후손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마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노예였죠. 종이었던 하갈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입니다. 옛 창조의 세계에서는 각 남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여자들도 그 남편을 머리로 여기지 않고 방자히 행하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멸시하며 가장 대표적인 타락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 안에서 여자를 나중에 지으신 것은 창조의 질서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형제는 옛 창조 세계의 무질서와 새 창조 세계인 교회에서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기 위해서 고린도 11장을 기록하면서 엄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라는 말씀에서 각 남자는 교회에 세운 장로들이죠. 사역자를 의미합니다. 교회 중에 남자들은 대표하는 분은 당연히 영원한 대제장이요 큰 사도요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 형제나 요한의 형제도 서신들을 읽어보면은 여러분은 성경을 여러 군데를 읽어봐야 합니다. 한 곳을 따서 얘기하면은 말씀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늙긴 늙었나 봅니다. 입이 자꾸 마르네요. 하여튼 없는 배필입니다. 성경에서 주 안에서의 각 남자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훈육하는 인도자요 감독자들인 목자들을 의미하지요.
그럼 여자들이란 뭐냐? 주 안에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훈육받아야 하는 신자들을 얘기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교회 공동체는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여자도 교회 중에서 장로 곧 주 안에서 남자를 세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여자 목회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그에 대해서 반론하실 일이 있으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하세요. 성경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사람 말로 하지 마시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자는 장로로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요. 성경 어디에도요. 제가 미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여집사가 있습니다. 여자 장로 혹은 감독자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늙은 여자들은 교회 중에서 공경받아야 하고 나이 60세 이상 된 참 과부들은 젊은 여자들에게 모든 선행과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성경의 진리를 외면하고 육적으로 여자들이 신자들을 모아서 회중을 주장하고 가르치면서 장로 혹은 목사 제도를 세우고 있는 이런 일은 진리를 모르는 방자에 행하는 타락의 극치라,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여자의 신분일지라도 개인적으로 육적인 남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남자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자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중을 대표하여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은요. 내가 아는 성경에서는 절대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탐뜻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세상보다 더 뚜렷해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여자를 쳐다보고 그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굉장히 음하게 다룹니다. 신약에서는요.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를 통하여 남자가 태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어갈 자를 낳는 것이죠. 여자는요. 사도 요한 형제는 장로로서 각 지역교회와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염두에 두고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그 부녀 중에 낳은 자들이 이 사도 요한의 자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중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표현하는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분명하게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자적 신자들이 긴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머리를 덮어라 하는 것은 내가 머리가 아니다. 내 머리는 남자라는 것이에요. 머리로 세우신 장로들의 인도 직분에 내가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거나 다스릴 수 없는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이 각각 다르게 있습니다. 우린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지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분별력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심지어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자들이 지금은 만인 제사장직인데 이런 말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풀어진 마음으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주님의 교회의 여러 직분들은 각자의 은사와 분량대로 세우신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제 얘기가 좀 딱딱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여자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남편들은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마 다음 시간에 기대될 겁니다. 오늘 여자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시험 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늘 종을 통하여 여자의 직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게 하셨는데 혹 2PM에서 어린 심령들이 시험에 들까 뜨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자신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종이 무엇으로 이 2PM에 하나님 내가 한 이력을 담당할 것인가는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2PM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는 2PM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최 목사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는 오늘 쉬는 날인데 누가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자매랑 같이 놀 줄을 몰라갖고 세상에 나갈 때는 이래 놀러 갈 때 많던데 갈 데가 없어서 솔직히 이게 왔어요. 아 진짜요? 아니 진짜 저는 이제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싶더라고요. 또 자유롭게 살고 싶고 억압이라 하는 게 싫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이거 노트를 보니까 뭐 복종하라 해서고 이렇게 하면 이 뭐 복종을 하고 싶은데 복종이 안 되니 이게 미치는 거라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과 같이 결혼해가 그 제가 이제 살 때 뭐 성당에 세례를 받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요. 이 공부가 그 뭐라 그래요? 좀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렇게 귀가 열리는데 좀 안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귀가 딱딱 깨버려요. 일단 관계가 안 되면요. 그래가 이제 하여튼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또 앉아 보니까 딱딱하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뭐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갔는 것도 아니고 성당에 그 세례 교육 그거 할 때는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니까 하여튼 예전에 아버지 따라 도배할 때 그것도 끌려가가 왜 머리 서 있노 하고 막 사람 미치겠는 거라요. 이게 이제 이게 뭔가 이 생명을 터치를 해갖고 내가 이제 서울에 교회에서 살 때 저 인간이 도대체 인간들이 뭐하노? 그걸 봤어요. 보니까 하여튼 그 여자가 하여튼 여자를 사귈 때 이 마음을 빼들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안 빼고 막 강제적으로 하면 그게 강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 하는 그래요. 정신적인 거. 그 요즘에 애들 사회생활 해보니까 막 사람이 막 강제적으로 하는 억압하는 그게 제일 무식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살아보니까 교회 안에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는데 그냥 씨 뿌리는 게 아니고요. 계속 밭에 흙 갈고 뭐 돌 걷어내고 또 비료 갖다 뿌리고 거기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형제들 삶에서 그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어디 살았냐면 우리 집 사람한테 절에 다니시는 분은 이카더라고요. 여자는 전생에 죄를 많이 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내가 집에 가면 술 한잔 먹고 지금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시끄러. 여자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태어나 여자 태어난 게 뭐가 말이 많아? 이렇게 하면서 막 나는 그게 나한테는 이제 복음인 거라요. 복음이 뭐 달리 아니고 내가 살만하니까 복음인 거라. 남이 죽든 말든 내 죽고 내 살, 네 죽어라. 내 살고. 아니 그래갖고 그 우리 사람 중풍 아팠어요. 그 갈게는 이 말을 그 여자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복지국가 같아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위에 사람이 말을 적게 해야 돼요. 위에 사람이 말을 해보면 이게 시끄러워요. 근데 보이기는 그렇더라고요. 사는 게 위에 올라갈수록 가만히 경청을 하고 자들이 뭐가 부족하노 이래 보면 괜찮은데
막 조지잖아요. 그러면요 밑에 사람들 다 눈치 봐요. 저 인간이 저기 왜 저 소리 하지? 그러면서 막 조심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사람 사는 얘기거든요. 그 내가 쭉 들어보고 이래 보면 하여튼 막 오늘 그래 이제 하여튼 최 목사님이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 뭡니까 이 말이 마지막에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장대에 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하면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실제로 교회 생활 안에 발견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양식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 살벌한 세상에 그 우리 어머니가 늘 세상에 살면 못 믿겠대요. 그 사람을 못 믿으면 이게 정신병 오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야. 그 내가 요번에 어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돈한테. 우리 딸내미가 이혼 안 하고 1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내가 그 사돈한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래, 아이고 형님, 야 애들이 1년 동안 잘 살아서 형님 그늘에 있으니까 야 아무 문제 없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게네. 뭐 애들이 잘 살아서 그랬죠. 아닙니다. 형님이 잘 봐주시니까 이쁘게 봐주시니까 애들이 잘 삽니다. 할게네.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래 보면 산 넘은 사이거든요. 결혼해가 못 살겠다고 자식 몇 개 보이소. 그거 골 때리다 갈게네요. 늙어서 그 독방 육아 있잖아요. 그거 무슨 육아입니까 그거. 그 다니다 보면 별 희한한 꼬라지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책임 안 지고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또 외롭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형님들 사는 걸 이렇게 보니까 지극히 그러니까 그 깊은 계곡도 덮고 높은 산도 깎고 나 그래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만나갖고 그 어떤 사람은 내보고 부럽다 하더라고요. 솔직히 왜냐하면 인생이 잘 풀려가니까요. 근데 나는 사실은 그게 없고 내 앞에 내 인생을 안식해 해주는 분. 그래서 저는 항상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녹음 계속 해놨다가 그래 귀가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그냥 틀어놓고 자요 그냥. 그럼 덜막하고 그래 요즘에 아버님 말씀도 조금 들리긴 들리더라고요. 막 생채배기로 뭐 복종하라 이런 막 이렇게 하면요. 그걸 왜 복종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변했는지 내 귀가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라요. 이 관계락 하는 게 있잖아. 희한하다 하긴 해요. 관계락 희한해요. 그 하나님도 죽고 사람도 죽는 자리, 그 자리가 십자가라 하더라고. 난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그게 다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여튼 그게 이제 휘장이 잡아 째지는지 뭐 하여튼 그래갖고 그래 이제 이 귀도 열리고 또 거기 또 부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이래 보니까 새로운 길을 늘 저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뭐 이게 4개로 짜갈라졌는 것도 뭐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오늘 사랑방에 막 이상한 글씨 쓰더니만은 뭐 사랑방이 없어지더니만 쫙 뭐 갑자기 뭐 막 소리 지르더니만 뭐 그걸 해야 된다 해서고 뭐 이렇게 하더니만 뭐 오늘 미리 뭐쭉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있잖아요. 얼굴이 별로 안 두껍거든요. 근데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요. 저한테 양식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여기 2PM 있는 게 저한테 양식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엉덩이도 무겁고 그래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가 뭐 다 이때까지 살아보면 뭐 그 사람이 돼.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많대요. 그래가 진짜 참 그 세계는 넓고 갈 데는 많은데 그래가 뭐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 저도 우리 집 사람이 가난하니까 저하고 살아주고 그래 또 교회에서 들은 말인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사람이라 하대요. 남자도 사람이 아니고 여자도 사람이 안 되고 내가 그거 딱 듣고 나서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또 돕는 배필이라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또 내 뼈 중에 뼈야 이렇게 할게네. 우리 집 사람이 뭐 잘못 먹나 이렇게 하더라고. 같은 성경인데도 그래 먹잖아요. 그래 나는 그 소리 듣고 그 소리 했는데 그때 하나님 교회 다니다가 그 좀 약간 이래 그 그물이 섞였어요. 그래 같은 성경을 봐도 꼭 이상한 게 있잖아요. 참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고 이거 아름답다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갖고 나도 이게 말로는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또 깨달았고 그래 좀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 계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갖고 진짜 여자는
남자는 이제 하여튼 드리면 여자는 몸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래가 인생이 또 같이 이래 성숙해 가는구나. 그래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 내 이야기 듣고 그 좋다고 반응이 나와요. 나도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 맞죠? 말은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아무 반응 없이면 그 흥이 안 나고 말씀할 용기도 잃어버려.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들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주의 잘 됩니까?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내가 보기엔 많이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되는 사람보다. 그거 왜 그럴까요? 남자의 사랑이 순수하지 못해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여자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금방 알아요. 알면 순종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의 사랑이 엉터리거든. 그리고 순종이 됩니까? 맞지?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남편들 저 안에 사랑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랑하고 싶지. 근데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4개월 잠깐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니까 그 완고하던 아내도 양같이 순해져 버려. 그걸 경험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구나. 그래 내가 알아졌어요. 우리가 아무리 순종해라 복종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생명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생명이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말로 아무 타이를 봤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웃 사랑 됩니까? 안 되지. 나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선악을 따먹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예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남에게 흘러보낼 수도 없습니다. 아예 미천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씩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자라날 때 그때 그 사랑이 나로 통해서 흘러나갈 때 이웃도 살고 내 아내도 살고 내 남편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나의 완고한 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거짓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도 없고 흘러들어오지 않으니까 나갈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하면은 딴 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내 자아라. 선악을 따먹은 타락한 이 존재, 이 자아가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 자아라고 뭐 어떻게 해결되느냐? 십자가 내놔야 되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 안 돼. 그게 십자가 혈액입니다. 혈액.
십자가 그냥 십자가 그 말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말만 십자가지.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걸 압니다. 그럴 때 나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파묻혀가지고 너무너무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라. 그 풍성해지면은 흘러보내고 싶어서 환장이라. 여자들 저지 붙지 않습니까? 애기들 가지. 부르면 그 흘러보내야 돼. 안 하면 아파. 그걸 뭐라 하노? 몸살, 전모살. 그거 앓는 거랑 똑같아, 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흘러보내고 싶어 환장이라.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매일 나와 간증합니다. 너무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자비하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딴 거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이 거짓자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맡기면은 그 풍성하고 풍성한 사랑이 나인데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환장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봤죠? 부모들 마음은 뭡니까? 자식에게 주고 싶어 환장이라고 막 뭐든지 주고 싶은 거라. 그것도 제일 좋은 거로.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딱 돼보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사람 잘 만들었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인간을 만들었구나. 이거 알아지는 겁니다. 그럼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남자 여자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가정의 달인가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또 4월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자로서는 아시다시피 빵점 여자 아닙니까? 반찬도 못하고 또 저희 이중 생활을 폭로하고 싶습니다. 전 진짜 손님 왔을 때하고 가고 난 다음에 완전 틀려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지 내 인생이 복이 오는가, 복이 오는 길로 가는가 하는 게 이렇게 제가 어제 상근 오빠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깊이 알아졌어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온 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저는 오빠가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표현을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건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이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아진 게 없어요. 저는 주님과 결합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선포하고 싶고 내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길 원하고 그리고 깊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제 자신이 이렇게 더욱더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으로 완전한 여자로서 그 남자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성이 남자 결합할 수 있는 여자. 아멘이네. 나도 편해지겠다.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많이 돌봐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네가 뭐 어제도
상거의 형제 말씀 듣고 좀 마치가 간절했지만 저는 대우교육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홍미가 자연적이요. 내하고 있으면 돼요. 예. 얼마 전에 3일 전인가 저 귀찮은 존재인데 잔소리 많고요. 예. 잔소리 많아요. 억수로 많아. 그러고 뭐 그런데 내 눈에는 항상 이뻐 보이고 옆에 가고 싶어요. 놀리고 싶고. 예? 예. 저는 밖에 나가면 컨설지고 살아요. 여자한테 아무 여자한테 말할 수 있어요. 아무한테 말해요. 그냥 말해요. 이렇게 해야 되게 멋있는 이렇게 멋있게 다니면 남자들 왜 하려고 그래 다시 다니는데 가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멋있는 사람 이야기하면. 그 홍미가 옆에서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어릴 때 한번 귀찮은 존재인데 홍미가 하는 말이 우리 나이 들으면 무슨 재미로 사노 하더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재밌게 산다. 그니 자꾸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한테 장난치고 싶어요. 그러고 며칠 전에 우리 집에 홍미가 먼저 죽으면 아무튼 그런 생각 내가 죽으면 난 내 혼자 살고 싶은 생각이 들 집에 내 혼자 누구나 놓을 수 있도록 탁 만들어 놓고 샴페인 갖다 놓고 너 이래 살고 싶어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홍미가 죽었다 생각하고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라. 아이고 홍미 없이 왜 살아? 저 이쁜 거 없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남자란 여자의 잔소리를 먹고 자란다. 아멘 되시죠? 예. 지금 또 저렇게 멋진 그 치현이 오빠는 홍미의 잔소리로 의해서 더 멋져진 거예요. 오늘 그 제목이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다. 마음속 깊이 순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내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얘네 집에 가서 살림도 살고, 그리고 아기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개도 산책시켜야 되고, 그래 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 이제 어제는 개 산책 나갔다가 그 새생명 교회, 새소망 교회라고 바로 옆에 보이는 교회에서 그 전도를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티슈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슬쩍이 앉더라고요. 저도 교회 다닌다고 이랬거든요. 어느 교회 다니노? 이렇게 하는 건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어느 교회 다니노?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구교회 2PM 다니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저기 저 다닙니다. 내가 가창을 향해서 저기 저 다닌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럼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내가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하니까 자기는 권사래요. 그럼 저보고는 어떠냐? 저는 직분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 많은 오빠고요. 나이 어리면 동생입니다. 어느 교단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딱 묻는 게 어느 교단이에요? 어느 교파예요? 이거더라고요. 우리는 없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왜 교파 나누고 교단 나누고 교리 나눕니까? 왜 나눠야 되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나눴냐고 이렇게 얘기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인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자기 뜻입니까? 아니면 권사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뜻입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의 뜻도 되겠지만 내 의지도 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예. 본인의 의지요? 그 본인의 의지가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집사나 뭐 장로나 아까 찬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다 성경책에 나와 있다 하면서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 저는 그랬죠. 그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샀냐고. 아니요, 이거는 우리 딸 집입니다 하면서. 본인 집 어디냐고. 어디 딴 데 있다고 하면서 여기 왜 오셨냐고 또 묻더라고요. 그 내가 우리 딸이 애를 낳았고 애 보러 왔다면서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지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 내가 힘들지만 저는 견딜만 해요 하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왜냐 제가 교회 다닐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내 뜻은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니까 힘들어요. 발목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죽겠어요. 그렇지만 행복합니다 이랬거든요. 아이고 그래 가는 기라. 그 말이 그 바울의 말은 그럼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니까 근데 본인의 의지 같으면 죽은 게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개 친구들이 오는 바람에 개 친구들이 불러갖고 가는 바람에 이야기는 여기까지 되면서 그래 제가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중에 또 만나자고 또 이야기하자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건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 어쩌다가 만나면 또 뭐 우야다가 만날 수도 있겠죠. 보게 되면 만날 수 있겠죠. 이렇게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전도는 제가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는 그 물티슈 준다고 되고 참 그 뒤에 또 왔어. 걔끼리 산책하고 있는데 똑같이 세수만 교회에서 나오셨는데 그분은 물티슈도 주고 건빵도 주대요. 그래서 내가 저 권사님 내한테 건빵 안 주고 갔어.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될까요? 저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알미 우리 지금 이렇게 생명이 되어서 삶으로 표현된다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지? 이렇게 궁금해서 그러면은 왜 저렇게 뭔가 있는데 뭐지? 궁금증을 일으켜서 뭐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럼 무슨 교회지? 이래 갖고 가게끔 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이 말까지 해야 되는데 좀 아쉬웠어요. 나중에 보면 얘기하지. 그리고 오늘 그게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얘기들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 마무리까지 서론, 본론, 결론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아고가 딱 맞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똑 떨어지게 전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그게 시편 16편 뭐 3편이가 3절이가 여기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의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은혜예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게 된 게 그거였거든요. 은혜란 값없어요. 공짜예요. 근데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내고 난 뒤에 받은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값으로 저희들을 사신 거죠. 나 이영미 존재는 그 독생자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써야 돼요? 주님이 값없이 그 은혜로 산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쓰여지는 목적대로 잘 사는 건 거죠. 근데 그래 잘 사는 거는 그리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모든 것들은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더라고요. 항상 저는 제 뜻이었거든요. 예전에 그 우리 애기 아빠하고 살 때 그때 이제 애기 아빠가 망하고 집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밖에 돈 벌고 오잖아요. 오면은 제가 왜 짜증이 나냐면 내가 돈 벌고 왔다 하는 의의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 인간은 놀는데 나 돈 벌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딸들하고 막 저녁에 밥도 했어. 따뜻하게 밥 해갖고 내 오면 밥 줄기라고 따뜻하게 밥 해가지고 와 눈물 날락하지. 그래갖고 막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밥 줄러 가는데 저는 그 따뜻한 그 밥이 지금은 따뜻한 밥인데 그것보다도 네 돈 안 벌고 내가 벌잖아. 이 의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밥하고 내가 돈 벌고 설거지까지 다 하는 다 하고 난 뒤에 애들하고 막 정답게 얘기하는데 와 그 꼬라지가 와 그래 보기가 싫겠노.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야 빨리 숙제 안 하나 하면서 있잖아. 그렇게 정다운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건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게 내 뜻이었더라고요. 내 뜻. 그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내가 참 우리 애들한테도 참 못된 짓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하나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저 하나님 은혜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큰딸한테 가서 힘들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냥 다 해요. 다 하는데
하나 또 내가 이게 바로 여기서 그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말했잖아요. 저 자발적으로 해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더럽게 힘드는 거 맞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전 충만해요. 너무너무 충만해요. 지금 또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파. 근데도 너무 충만하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적이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이 아니라 그 남편과 그 아내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거든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는 욕망 덩어리예요. 저 굉장히 욕망 덩어리였거든요. 제가 뭐가 되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뭐 우리 집 가정이 어렵다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었어. 난 내가 뭐가 되면 됐고, 내 입에 들어가면 됐었고, 하여튼 내가 가지면 됐고, 이것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였냐 하면 욕망이었던 거죠. 욕망. 그 욕망이 바로 이렇게 내 허물이고 내 죄였잖아요. 그죠? 거기에 항상 내가 사로잡혀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은혜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오빠 너무 심했다 좀. 그래가 너무너무 내 자신이 내가 뭐가 되고 싶으니까 주먹을 꽉 쥐게 되잖아요. 이렇게 꽉 쥐게 되면서 경직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니까 부드럽게 손이 펴지는 건 거죠. 그래 예지야, 네 맘대로, 다 그래, 지연아 네 맘대로, 다 네 맘대로, 네 맘대로, 내 힘 닿는 데까지. 내 뭐 죽으면 썩어질면 아기가 뭐 하겠노, 어른들 말처럼. 나 네 뜻대로 네 맘대로 해줄게. 내가 힘 닿는 데까지는 내가 해줄게. 이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진짜 자동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저 이렇게 나올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내 안에 그분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뭐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그리스도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은혜인 겁니다. 저는 지금 충분히 여기서 그걸 다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가 산다. 저는 이게 제 고백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라. 이런 마음으로 갖게 해주신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즘 최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 화답하고 들어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깜빡 잊어버린 게 있는데, 지우한테 내가 감사를 한다는 게, 지우야, 아까 여기 저희들 앉아 있는데 지우가 뻘뻘뻘 왔어요. 저하고 집사람한테 사탕을 하나씩 딱 줘. 꼭 우리 루다 보는 것 같고. 이야, 정말 그러네요. 루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습니다.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 손녀들이 그 사탕 받았는데, 사탕 받은 게 아니고 지우 사랑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같이 또 상근이 형님하고 봉수 누나 사랑도 엎쳐서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걸 깜빡해버려가지고 나왔고, 그 최 목사님이 아주 완곡하게 저를 보고 나와서 화답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꼬집어서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이실기 짓고 하자면 뭐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손잡고 다니는 부부 저입니다. 하여튼 손잡고 다니니까 좋아요. 그 언제 한번 아파트 단지 안에 걷는데 바로 이렇게 뭐 한 뼘 차이로 걸었거든요.
그때는 마침 이렇게 손을 안 잡았어요. 근데 원희자매가 뒤로 꽝 해버렸어요. 그 좀 잘 넘어져요. 그래서 이제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좋았어.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재작년에 유럽 여행을 가서 계속 손잡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미국에 교민으로 있는 언니자매보다 나이가 어린 그 남편 말고 혼자 왔더라고요. 그 언니자매한테가 직접 묻는 거예요. 저도 옆에 있는데 뭐 질문이 생각이 나는 말이네. 뭐라고 물었을까요? 언니 부부 쇼윈도 부부예요. 그 정상적인 건데 하도 이제 그 정상을 뭐 좀 핑계 삼아 비영상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그 경험하셨겠지만 자녀들 뭐 다 분가하고 나니까 또 교회 안에 또 있으니까 배필이 최고인 것 같아요. 갈수록 배필밖에 없는 것 같고 정말 그게 너무너무 깊이 이렇게 새겨지고 다음 주에 뵙기 전에 먼저 매맞습니다. 목사님 남편들아 하기 전에 하여튼 저만 믿고 왔습니다. 시집을. 저희 부부 얘기를 좀 드리면 근데 그때 이제 그 약혼을 하고 저희 동서가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처형하고 이제 우리 자매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처제는 이서방이 그리는 대로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치북이다. 노트다. 흰 백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만났을 때부터 그 백지에 다른 걸 그렸어요. 내 필요. 또 내 필요 하다가 나중에 불신 이렇게 그려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복종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복종하다가도 신뢰가 핵심은 진실과 신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낸 바 됐다. 그를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까 아버님 말씀 경험하신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분 안에 내 안에서 순종이 100% 나오면 내 육신의 안에도 순종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건 필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저를 사람 만들려고 은혜자매가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재물 안에 깊이 발견되는 과정을 쭉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재물 안에서 발견돼요. 아까 목사님이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 말씀하셨는데 원희자매가 늘 그래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있을 때 늘 저한테 애절하게 당신 제발 좀 뒤에 좀 물러나 있으라 이 말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안 들려요. 내가 아들인데 어떻게 며느리 마음보다 뒤에 가 있나 이런 마음이 돼서 근데 그걸 점점 그 경험이 되면서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경륜을 알아오는 과정을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과정을 지나왔습니다. 지나오면서 지금은 이게 이제 점점 자매하고 사이에 이제 회복이 그래서 손잡고 다니면서 저희들 하는 말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다 이게. 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넘이 볼 때 그런 얘기 하겠죠. 쇼윈도 분 그렇게 묻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인생의 진실을 우리가 봤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점점 정상화돼 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성경 안에도 그러잖아요. 뭐 삼촌과 조카인데 내가 좋아하면 내가 뭐하고, 이거 다 피차 순종이 되는 거죠. 그 주님과 나 사이에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그 부부 사이도 당신 먼저.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당신 먼저. 나는 끝나도록 당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누가 얘기했듯이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없는 마음이었어요. 제 안에 전혀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교회 덕분이고, 뭐 이렇게 뭐 손잡고 다닌다고 고백했으니까 뭐 기왕지사 언젠가 한번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요. 뭐 좁게는 의자매한테 부르고 싶고 넓게는 여러분들 다 막 하다 넣어 드릴게요. 그 지우까지 다 넣어서 이걸 악보를 미화한테 보내면 띄울 수 있는 거 모르겠다. 언니는 앉아서 들으면 그냥 편안하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혼자 하듯이. 혹시 제가 음이 안 나오면 그냥 가사 보세요. 미화한테 보내줄게. 이걸. 네, 보냈습니다. 하도 그 상도형 비롯해서 그 용기를 주신 분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부르겠어요. 못 불러도 변명주 자매도 용기를 줬고 고마워요 다들. 마음 놓고 부르겠습니다. 뒤에는 안 나오나?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사랑은 이런 건가 봐. 가슴이 저려오네요. 그리움이 이런 건가 봐. 자꾸만 눈물이 나요.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와인잔의 입맞춤으로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그냥 내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계속 되는데. 고. Hold me clo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ase say you'll love me forever. I never want to say goodbye. 오렌지빛 노을 창가에 와인잔에 입맞춤으로 용기를 냅니다. 사랑을 마시고 싶어. 사랑을 꿈꾸고 싶어. 난 내가 정말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모두 알고 싶어. 벗어버린 아담과 이브처럼 Hold me close, don't let me go. Take my hand and keep me close. Please say you love me forever. I never want to say goodbye. 저도 마누라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혼한 마누라. 우리는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1개월에 보통 5박 6일씩 아니면 4박 5일씩 출장을 가잖아요. 이걸 내가 연 15년을 계속 줄곧 했는데 아들 시합일자 딱 정해지면은 프로그램을 벽에다 딱 붙여놓는다고요. 언제 출장 일자 탁 그러면 마누라가 보따리를 사기 시작한다고요. 이틀 전부터. 그거 지금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양말부터 속옷부터 그 기간 끝날 때까지 다 스탠바이 하는데 냄새를 맡더라고. 냄새를. 이거 뭐지? 양말 챙기면서 속옷 챙기면서 이래 보니까 냄새를 한 번씩 맡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거 뭐지? 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 향기를 자기 나름대로 챙기는 것 같아. 향기를. 그러면은 5박 6일이나 4박 5일이나 그게 여자의 본성인 것 같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 헤어져 있다는 이 표현을 쓱 하면서 봐도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여자의 본성이구나. 이걸 느꼈고요. 우리 영아 형제님께서 손잡고 간다 하는데 나는 여자를 같이 걸으면 너보다 다 큽니다. 팔짱 껴 간다고요. 팔짱 껴. 신발 다 내가 알아는 여자들 다 높은 신발 안 신었어. 왜? 여자들 본성이 있더라고. 남자 자존심 살리기 위해서 그이가 팔짱을 끼고 여자들 조금 사귀습니다.
팔짱을 끼고 신발 높은 신발 신는 사람 거의 못 봤어. 내하고 친한 사람들은. 여기 여자의 본성인 것 같아. 근데 일전에 내가 전번주에 말씀처럼 스며든다. 이 부분에 저는 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거 쉽게 스며드는 게 없습니다. 많은 시간과 때로는 돈도 투자해야 됩니다. 스며든다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저는 와닿았는데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것도 어느 한 부분은 스며들어 있습니다. 몸에. 그 부분을 우리가 필히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되는 건 공짜로 되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편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아내한테 순종하고 아내의 뜻대로 원하는 거 다 해준다 해서 아내들이 만족하지 않거든요. 아내들은 무엇을 만족하느냐? 남편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우리 자매들은 순수해서 오직 남편들이 그리스도께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 남편이 나를 점령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복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언구 형제와 불통인 그 관계로 있을 때 되게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한참 할 때 우리 딸이 아빠하고 대화를 하는데 도무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엄마는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았노? 엄마 나중에 내랑 같이 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갖고 찌랄한다. 그거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니랑 안 산다. 나는 니랑 안 살고 아빠랑 같이 살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딸하고 우선 마음이 통하더라도 나중에 살다 보면 딸 시집 살거든요. 딸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러느니 차라리 불통인 남편하고 사는 게 100배 낫죠. 그래서 제가 그때 못을 콱 박았습니다. 나는 너랑 살지 않고 아빠랑 살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 아내들은 그 남편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원하거든요. 오늘 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좀 사실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오늘 계속 아침에도 눈물이 났고 계속 눈물이 났는데 눈물이 왜 났노 하면은 제 앞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할례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보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오해되어진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데 자꾸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사실 땅에 속한 일들은 끝이 없잖아요. 때로는 마른 하늘에 천둥내성 소리가 그 소리에 너무 놀라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
그 내 아담의 본성은 내 정당성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오해되어지더라도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지는 한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내가 청량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 기꺼운 순종을 하거든요. 오늘 딱 2시에 딱 앉는데 최 목사님 말씀 노트 제목을 보니까 기꺼운 순종을 할 수 있다.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쁜 마음으로 정말 존재가 가벼운 사람으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아니 최 목사님 제목까지 왜 이러냐고 또 나를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로 섬세한 하나님이 자기를 다루시는 그것으로 알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십자가로 가는 한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제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그 사람을 나는 알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진짜 이 기꺼운 순종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게 당연히 되는 자리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로 가는 그 복음의 길을 우리 앞에 실제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인지 궁금하셔서 그러는데 언구경제는 절대 아니고요. 물론 제가 십자가 구속 안에서 존재가 회복되니까 언구경제도 존재로 보이니까 정말 거리감 없이 하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되지 못한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주얼입니다. 주얼이를 보세요. 머리 다 잘랐잖아요. 저는 주얼이 머리가 너무 사랑스러웠거든요. 어제 줌 모임을 하는 사진이 톡에 올라왔는데 주얼이가 머리를 잘랐는 주얼이 사진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깜짝 놀래갖고 완전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완전히 충격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부엌에 있는데 물론 상근이 오빠 말씀 다 듣고 부엌에 있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번제로 드려지는 주얼이가 생각이 났어요. 주얼이가 머리 잘랐는 것은 그냥 홀가분해서 잘랐다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례 받은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도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마 주얼이를 지켜보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잡다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 성격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상황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복합된 일인데 본인 마음은 전혀 아닌데 이제 그거를 오해할 수 있는 성격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이 생기고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주어리를 보니까 자라면서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어떤 받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학교 생활 안에서 또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거하고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앞에 나서서 얘기를 한다든지 자기 변명을 한다든지 오해를 있으면 같이 풀고 지낸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이제 자라면서 그게 못됐던 어떤 그 가정의 어떤 힘든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이거는 본인의 성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사회의 어떤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선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복합돼서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충분히 자기 자신이 실감하게 됐어요. 그 시간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고 힘든 어떤 상황들이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이 이건 내 문제구나 하는 걸 깊이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보니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쓰이는 것이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이는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머리도 자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보면서 머리도 자르고 했는데 이제 그 깊은 그 마음이 이제 공감이 되고 물론 주우리가 직접 얘기하면 좋지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머리 깔끔 다 됐습니다. 하여튼 뭐 공감됐다니까. 근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이 망상과 환상의 동물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환상과 망상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통이 될 때 그게 환상과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를 실제로 인정받는 일은 우리 공감 안에서 일어날 때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서 진정한 교통이 일어날 때 그게 실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머리 깎는데 누가 모래아산으로 해석해 줄 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찬양 99장 이 믿음 더 굳세라 1, 2, 3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이루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